어젯밤에 혹시 옆집에서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벌떡 일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마 어제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다른 나라 월드컵 3, 4위전을 가졌거든요. 그냥 나중에 하이라이트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나마 오늘 밤에는 조금 긴장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월드컵 1, 2등을 가르는 경기인데 아마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아마 옆집에서 와 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쁘거나 즐거울 때 내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내지르는 소리를 우리는 함성이라고 합니다. 고함, 이 소리가 막 모이면 함성이 돼요. 여러분, 개미 발자국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구가 굴러가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분명히 있긴 있는데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너무 작아서 못 듣고 너무 커서 못 듣습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범위는 딱 정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은요, 이 성탄의 절기 가운데,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이고 우리 지금 성탄의 이런 절기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듣지 못하는 소리를 우리는 듣는 사람입니다. 또한 세상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우리는 외치고 고함질러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탄의 소리라고 정했습니다. 어떤 소리? 임마누엘의 메시지가 담긴 소리가 있어야 된다. 사실 성경 곳곳에서도 이런 위대한 함성, 고함 소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서 후반부에 가면 특별히 더 강조되어져 있는데요. 이사야서 후반 부분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함성이 되고 큰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한 구절을 뽑으라면 이사야서 35장 6절 하반절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 메마른 광야입니다. 그게 포로 생활입니다. 메마른 생활. 그런데 그 광야에 물이 솟아난다. 그 물이 흘러 시냇물을 이룬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모습입니까? 물이 없는 광야, 물이 없기 때문에 풀도 죽어가고 짐승도 죽어가고 사람도 죽을 판입니다. 그게 포로 생활 70년이었는데 이런 광야, 사막 같은 생활을 끝내고 시들시들 죽어가던 그 현실이 끝나고 불행 끝, 고통 끝, 아픔 끝, 이제 행복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면서 그 물이 모여 물줄기를 이루고 시냇물을 흘러 시냇물이 되어 흐른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맨 땅인데 비가 오면 물이 흘러가는 바로 그런 지형을 중동 지역에서는 와디라고 부릅니다. 와디. 평소에는 그냥 일반적인 땅인데 우기 때 비가 왕창 몰아치면 그곳에 물줄기 흘러가는 시냇가가 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외칩니다. 야, 이제 건기 끝났다. 이제 비가 내린다. 이제 살만하다. 그러면서 내리는 비를 흠뻑 맞으며 동네 아이들, 개구쟁이 애들 뛰어나와서 놀듯이 온 동네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이제 살 것 같다고요. 방금 읽은 이사야서 35장 6절 말씀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유, 해방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복음의 예고편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복음의 예고편, 영화 보면 본편이 있고 맛배기, 예고편이 있잖아요. 여기서 복음이라는 말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렇게 우리는 아무런 감흥 없이 읽지만 2000년 전 이 성경 시대에 그들에게 유앙겔리온 하면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하면 뭔지 딱 와요. 암행어사? 아, 그가 떴다고? 이제 탐과 놀이도 다 끝났구나. 이제 백성들 이제 조금 제대로 숨 좀 쉬고 살겠구나.
이런 느낌이 팍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암행어사 출동은 비교도 안 됩니다. 이 유황겔리온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굶주린 사람들, 그야말로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싸우다가 패전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온답니다. 빵을 들고 옵니다. 약을 들고 옵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된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답니다. 이때 달려오는 그 왕, 유황겔리온,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유황겔리온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우리는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왕이 오신다는 소식이죠. 어떤 왕?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왕이 나셨도다. 이 성탄의 절기 가운데 가장 자주 언급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유황겔리온, 바로 그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장차 왕으로 오실 그분을 예언하는 책이 구약입니다. 이 왕이 오실 때 광야 같은 우리 삶의 현장에 물이 샘솟듯 솟아날 것이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립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왕이 참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기다려도 기약이 없네요. 너무 더딥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지칩니다. 그럼 이제 볼멘 소리를 합니다. 도대체 왕이 오기는 오는 거야? 도대체 메시아가 오기는 오는 거야? 아니, 도대체 하나님 약속을 지키기는 지키시는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왕이 오셨습니다. 유황겔리온, 왕이 오셨다. 이 소리가 온 세상에 우렁차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 죄인들의 함성 소리가 높아지게 되죠. 마태는 이러한 이야기를 그가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함성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은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답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인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네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로또 당첨 번호 알려주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왕, 그리고 유황겔리온, 그분이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장 22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가장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 나는 이것을 세상에 외친다. 이 공식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아, 그렇구나. 마태가 그냥 소리 질러 해서 소리 지른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바로 이루어졌다. 이 기쁨,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한 골 넣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이 기쁨으로 마태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여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언급했던 그 말씀 원문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 뿌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주셨던 그 말씀이 마태 시대에 와서 이제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이사야서 7장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유다 왕 아하스 왕이 있었는데 참 여러 가지 삶이 팍팍했습니다. 나라의 경제도 안 돌아가고 땅에는 질병이 돌고 국방도 약한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연합하여 지금 막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나 뭐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이때 그 왕과 그 백성들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니 1대1로 맞짱을 떠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상대방은요 지금 2대1로 싸우자고 지금 연합하여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들어보니까 처음엔 러시아가 막 밀고 들어가다가 지금 된통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러시아의 우방국가 벨라루스가 또 연합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또 공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 섞인 뉴스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혼자도 감당이 어려운 것을 두 나라 연합군하고 싸워야 되니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때 왕과 백성들의 상태를 이사야서 7장 2절 하반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심지 마음은요 움직이면 안 돼요. 딱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흔들거린다,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이 유다왕 아하스 왕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7장 14절 바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면 왜 힘든 거죠?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힘든 것 아닙니까? 나 혼자 짊어지기 어렵고 나 혼자 풀기 어렵고 그때 누가 내 옆에 같이 하면서 함께 그 짐을 덜어주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으로 당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아니 결혼한 아주머니, 결혼한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여기서 처녀라 하면 남자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남자를 모르는데 남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말도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처럼 너희가 믿을 수 없는 그 승리를 내가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의 경험을 뛰어넘어, 너의 지식을 뛰어넘어.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 얻냐고요? 내가 뭐 착한 일 많이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믿을 수 없는 구원을 주겠다, 이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그 임마누엘을 어떻게 해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으로, 내가 믿을 수 없는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너는 안심하고 나만 바라봐. 우리 하나님 허경영 아니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만 바라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흔들리던 내 삶의 모든 것이 반듯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마태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마태의 함성 3가지, 성탄이 꼭 들어야 될 소리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탄에 울려지는 마태의 첫 번째 함성,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7장 14절에 있는데요, 바로 진짜 임마누엘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7장에 그때는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이 뭐였죠? 없어요. 이사야에서는 그냥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그래,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 정도로
맛배기만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본편 마태복음이 딱 오니까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 임마누엘, 또 다른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이게 바로 마태의 함석입니다. 정치적 구원자로 오신 분 아니십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죄인들을 구원하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오셨다라고 마태는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성탄에 울려지는 마태의 함성, 그것은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세요, 공식이 똑같잖아요. 첫 번째 함성도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여금 주신 말씀을 이루셨다. 그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외쳤는데, 두 번째 마태의 함성도 똑같습니다.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마태복음 2장 15절 내용이 뭐죠? 그때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라면 전통적으로 혈통으로 이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 예수님 오신 그때 당시에는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세상입니다. 로마 황제죠.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나라를 거느리고 다스리는 제국을 이루었는데, 마침 이 유대 지역에는요, 믿을 만한 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임명된, 이어받는, 백성들의 지지 속에서 이어받는 왕이 아니라 로마 황실이 임명해준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을 성경에서는 분봉왕이라는 독특한 호칭을 씁니다. 이 유대 지역은 4개로 나누어서 관할하고 있었는데요, 이 유대 지역을 가장 핵심적으로 다스린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 4개로 나누어서 거기에 황실이 세웠다, 책봉했다. 그래서 우리는 분봉왕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헤롯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 헤롯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굉장히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별을 보다가 이곳까지 왔는데 이곳에 왕이 오셨습니다.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기뻤을까요? 절컹했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지? 지금 내가 왕인데, 내가 어떻게 로마 황실에 내가 사바사바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왕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얻은 왕자리인데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이 땅에 태어난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동방박사를 회유합니다. 먼저 찾아서 인사하고 나한테 와서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인사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럴듯하게 했지만 천사가 박사들에게 알려줍니다.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저 돌아가라. 동방박사는 천사의 말을 듣고 가죠.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헤롯이 아차,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당시 그때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서 2세 이하의 유아 학살령을 내립니다. 2살 어린 아이는 무조건 다 죽여라. 왜? 얘 살려두면 나중에 그 중에 누군가가 왕이 되면 어떡해? 그래서 어떤 분은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히틀러가 있었다. 그 히틀러가 바로 헤롯이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정도로 헤롯이 유아 학살령으로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예수님의 아버지죠, 요셉에게 헤롯을 피하여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피해라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밤에, 흔히 말하는 야반 도주합니다. 밤에 보따리 싸고 애 들쳐업고 그다음 싹 도망을 가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헤롯은 그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 황제의 허락받은 왕이에요. 유대 땅 어디로 도망간단 말입니까? 가봐야 거기가 거기인데. 결국 요셉은 어디로 피하느냐? 바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지금도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바로 밑에가 이집트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정치적 난민 신세가 됩니다.
헤롯의 핍박에 남아있다간 죽을 것 같아 애굽으로 잠시 정치적 난민이 되어 피신해 있는 거죠. 여기서 마태가 함성을 지릅니다. 이상하죠? 피난 가는데 마태가 왜 함성을 지렀을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데요. 2장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거기는 지금 애굽을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세요. 오늘 말씀드릴 때 공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지금 마태가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천사가 헤롯의 핍박 때문에 혹시 위험할까 봐 피하라고 해서 간 것이 애굽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다 그 옛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각본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럼 그 옛날 이 말씀의 원본을 또 찾아봅시다. 아까 첫 번째 함성의 원본은 이사야서 7장 14절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마태의 함성의 원본은 어디 있을까요?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낼거늘.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마태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15절은 호세아서 11장 1절이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그 말은 내 아들이 애굽에 있는데 애굽에 있는 내 아들을 불러냈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예수님 애굽에서 나오시게 되죠. 이 사건이 절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말씀하신 핵심은 바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애굽에서 내 아들, 내 자녀들을 불러내었다. 뭐가 연상되는 게 없나요? 예, 여러분 생각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모세와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그리고 세상의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 노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이야기죠. 묶여있던 내 아들,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기 예수님 애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때가 되면 언젠가 예수님 애굽에서 나오시게 되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애굽에 들어가신 예수님 애굽에서 나오신다. 이것은 예수님의 출애굽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뭐죠? 그 옛날에는 모세가 파라오의 핍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은 죄와 사망 아래 붙잡혀 있던 죄인들을 데리고 나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셨는데 호세아서 11장 1절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이 사건, 애굽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홀홀 단신 나온 게 아닙니다. 60만 명 장정만, 그것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그냥 애굽 갔다가 혼자 나오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데리고 나오시는 예수님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가 두 번째 질렀던 함성입니다. 보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예수님 애굽에 들어가셨다, 애굽에서 나오셨다. 그게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 마태가 외치는 함성,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동안 서슬퍼렇던 그 헤롯이 죽었고, 이제 천사가 헤롯 왕의 죽음을 알려주며 이제 돌아가라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자, 여기서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헤롯이 죽었습니다. 헤롯을 피하여 애국으로 잠시 피신하여 난민 생활을 했는데 이제 죽었다고 하는 이스라엘도 돌아옵니다. 그럼 이스라엘 돌아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뭐 조그마한 한 동네입니까? 옛날에 직구전 선배나 아니 군생활할 때 고참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 너 고향 어디야?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디죠? 저 부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산 땅이 전부 다 네 거야? 그럼 또 할 말이 없어져요. 저 아니요. 저 해운대에서 왔는데 해운대가 다 네 땅이야? 자꾸 짓궂은 질문을 해요. 오늘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랍니다. 아니, 이스라엘 땅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제일 먼저 떠올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딜까? 예수님 태어나신 바로 그거, 베들레헴. 맞아. 베들레헴에 있다가 애굽으로 갔으니까 이제 다시 원상복귀해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 2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아버지 헤롯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그 왕위를 아마 로마 황제가 또 인정해 줬나 봐요. 물려받았답니다. 그런데 그를 무서워했답니다. 왜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 그 아버지보다 더한 아들이라는 소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헤롯 왕을 피해서 우리가 애굽으로 왔는데, 아니 그 아버지보다 더한 놈이 왕이 됐다는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갈 마음이 생길까요? 무서워하니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 마태복음 2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분명히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갈릴리 지방으로 갔답니다. 그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지방으로 동네로 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내가 그 동네로 다시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기는 가겠는데 이왕이면 이 아켈로 왕의 이 영향력이 좀 미치지 않는 좀 먼 곳으로 좀 가야 되겠다. 실제로 이런 왕이 머무는 곳 예루살렘 수도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있겠죠. 베들레헴은요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이 강릉의 저 동해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데 왜 위험을 초래하는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기로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했지만 결국 예수님은요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퀴즈 할 때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나요? 네, 베들레헴. 뭐 이렇게 뭐 성탄절 때면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은 실제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우리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죄송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산 사람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부산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제 출생지는 부산이 아니에요. 제 출생지는 충북 제천입니다. 태어났는데 아기 때 보재기에 쌓여가지고 그냥 부모님 어떤 이유로 해서 그냥 부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눈 떠서 이제 세상 알아볼 때쯤부터 그냥 부산 사람하고 살았고 부산 풍습만 익히고 부산 말만 하다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나는 부산 사람이었지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은 부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지만 주 성장지는 애굽에서 나와서 저 북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부터 뚝 떨어져 있는 그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머물러 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성을 지릅니다. 오늘 마태의 함성 공식 뭐라고 했죠? 선지자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 나사렛 예수라 부르게 된 바로 그 근거를 마태는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깜짝 놀라 그는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태의 함성,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나요? 다시 또 그 뿌리가 되는 원본을 찾아가 봅시다.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좀 감동이 오십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하고 그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인들은 딱 이 말을 읽으면요, 딱 감동이 옵니다. 제가 부산에 제 지명이 옛날 일제시대 때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동네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범내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말로 범천동이라고 부르거든요, 동네 이름이. 근데 범천동 하면 별로 별로 감흥이 안 와요. 근데 원래 옛날부터 여기 호랑이가 살았다, 범이 사는 냇가가 있다, 범내거리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가 그렇게 또 깊은 계곡이 있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서 잎이 나서 감자 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게 뭐죠 도대체? 여기서는요, 중요한 게 가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지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요, 그 가지가 바로 낫자르라는 말입니다. 낫자르. 이 낫자르라는 말,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11장 1절 아까 말했죠.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이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난 다윗. 그 다윗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절대 검증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온 사람이 맞냐, 이것부터 대보고 이게 맞으면 일단 메시아 조건 1번 합격,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자주 불렀던 찬송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여러분 그 찬송이 우리에게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겠지만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들에는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여, 성경은 그런 표현이 몇 번 나오죠. 이건 메시아에 대한 표현입니다. 아무에게나 부르지 않아요. 오늘 바로 그 이새의 가지, 한 가지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분을 지칭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낫자르라는 말이죠. 이 나사렛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나자렛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좀 감흥이 좀 떨어지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가지, 유대인이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 나사렛 예수? 바로 가지된 예수?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가지로 오신 예수? 그래, 그분이 메시아지. 그래서 단순히 나사렛 출신의 예수, 이거 지방색을 나타내거나 주민등록증에 나오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말 속에는 가지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가지로 오셨다는 것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낫자르 예수고, 바로 이새의 가지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바로 그분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요셉이 두려워서 어떻게 보면 피난 가서 어쩌다 보면 정착해서 살다 보니 예수님의 고향이 된 그런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걸 알았어요.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향한 복음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뭔지를 알아요. 이새의 가지에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뻗어나왔다, 그가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 그가 바로 낫자르 예수, 바로 이 예수님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가 이런 큰 함성을 외치고 그냥 끝났을까요?
이제 나중에 가면 이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요, 나사렛 예수로 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아무 생각 없이 쓴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요 공식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는 이는 나사렛 예수, 이새의 가지에서 나와 한 가지가 이제 우리의 메시아가 되었고, 그는 유대인의 왕, 유앙겔리온이 되었다. 참 재밌게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 유태인이거든요. 유대인은 구약만 믿습니다. 신약의 복음을 믿지 않는, 그걸 우리 유태인이라고 하죠. 유대교.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안에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조금 낮잡아보고 함부로 부를 때 쓰는 말이 뭐냐면 쟁이라는 말을 붙여서 뭐라고 부르죠? 예수쟁이. 조금은 낮잡아보는 사람이 우리 굉장히 거룩한 호칭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 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 즉 기독교인들 뭐라고 부르냐면요, 낫지르라고 부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절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입에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노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노절이가 뭐냐? 원래 이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원래 쓰는데 편의상 모음을 좀 이렇게도 서로 쓰기로 약속하고 쓰거든요. 이 노절이라는 말에 이 자음이 나사렛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예수쟁이야 라고 하듯이 너는 나사렛 예수쟁이야. 나사렛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별명이 노절이에요. 노절이.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다니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탄하면 뭐가 생각나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맞아요, 한편으로는. 근데 우리가 이 성탄 캐럴송에 너무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탄하면 그냥 통하고 고요한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큰 소리를 외칩니다. 함성을 외쳐요. 세계를 외쳤죠. 우리는 기억합시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세상이 고요할 때, 세상이 흥겨운 노래로, 세상의 다른 소리로 흥청망청할 때 우리는 마태가 외쳤던 이 성탄의 소리, 이 성탄의 함성을 내가 먼저 듣고 나도 또한 세상을 향해서 보라, 예수님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다. 그 예수님이 성탄에 오셨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그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그냥 오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예수님 이제 나사렛 예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요? 바로 이새의 가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유대 땅에,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노절이라고 부르겠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노절이 예수쟁이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울려 퍼졌던 이 복음의 함성의 주인공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성탄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이 예수님 구주로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멀리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왕, 마침내 그 시냇물이 흘러 광야 시냇물이 흘러 이 땅에 신약의 왕으로 오시고 지금 우리의 왕으로 계십니다. 죄인들을 이끌고 나올 그 임마누엘 예수님, 출애굽의 예수님, 그 나사렛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마태복음에서 울려 퍼졌던 이 복음의 함성의 주인공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